기도드리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남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삶의 순종으로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의 도우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을 담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뭐죠? 달란트. 그렇죠.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공부했어요.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연결시키기 쉬운데, 사실은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떤 말하는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달란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 재능이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재주가 많아.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제 은사, 탤런트가 없어. 저 사람은 참 탤런트가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은 성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같이 주세요. 능력. 그럼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능력을 우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가 있고, 또 직분이 있고, 또 역사.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work,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분은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위치,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좋은 것만, 어떤 누구는 음악을 잘해, 누구는 그림을 잘 그려, 이런 식으로 눈에 띄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은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하게 하시느냐?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유익. 그러면 무슨 유익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할 때 누구의 유익일까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 여기서 땡.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유익, 그렇게 물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유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작게 보면 우리는 그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꺼내면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사는 것. 그 삶 속에 꼭 필요한 일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필요해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속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작은 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작은 자. 근데 작은 자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다 할 때 적당히 작은 것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말을 하면 막 태어난 아이 같은 사람, 또는 이제 장애나 또는 몸의 병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 또 절대적으로 가난해서 그 안에서 하루하루의 생존 자체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질 때는 작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자가 있고요, 작은 자를 돌보거나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힘을 가진 사람을 보통 은사를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작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작은 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을 꼭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결론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잘한 사람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죠. 작은 것에. 그러니까 사실 너도 작은 자였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는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는 정말로 너 소중한 일을 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것을 보여준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비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보면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요. 그래서 남겨갖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겨갖고 오는 걸 좋아해요. 이거 잘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이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한 달한테 어떻게 처리했었죠? 그렇죠. 땅에 묻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땅에 보물을 묻어두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갑자기 전쟁이 막 아주 일어나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뺏어가고 이러니까 숨겨두는 장소로 땅을 많이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들판에 가서 감춰두거나. 그러니까 그대로 감춰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면 은사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 남긴 것과 안 남긴 것의 차이를 두고 볼 때 그래도 보물도 땅에 묻어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땅에 묻어 두지 않았을까요? 땅이 뭘까요? 땅이 뭘까요? 땅이요? 네, 땅. 우리. 그렇죠. 그치. 우리. 그러니까 이런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가서 그러면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살았을까요? 일했죠. 일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들이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남겨서 주인에게 그것을 가지고 와요. 즉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따랐어요. 주인의 말, 주인의 뜻이죠. 주인의 뜻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순종. 그런데 한 달란트 가져온 사람들은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의 것과 자기의 것을 구분해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 내가 교회에 이거 잘못 썼다가 이제 당신한테 혼만 날 것 같아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못 얻었다가. 그러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책망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순종했고 이 사람은 순종을 안 했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이에요. 주인의 모습. 그러면 자 순종한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거기 성경에는 안 나와요. 네, 어쨌든 남기고 뭔가 장사한 사람처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주인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은 적어도 주인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네, 주인이 명령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즉 종이라는 말에 자기가 종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에게 그 종의 일을 하라고 탈란트를 맡겼으니까. 이것이 이 사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주인이 은사를 줬지만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을 거절해요. 왜? 자기의 직분을 자기는 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의 뜻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즉, 그 뭐예요? 그는 주인과의 관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 예수님은 주인, 우리는 종. 이 개념이 완전히 정립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종 노릇을 싫어하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종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예, 이게 천한 사람이에요. 종 뒤에는 놈자가 붙죠. 이 놈 소리가 싫은 거예요. 주인 뒤에는 님자가 붙고 종 뒤에는 놈자가 붙으니까 나도 님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을 떠나요. 왜 떠나느냐?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인의 자리에 있어요. 명령하신 것이 있다. 그런데 사단은 아담에게 떠나서 네가 님이 돼. 그리고 나니까 내가 님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 다시는 놈이 돼. 그러다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즉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힘이 들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왜? 착한 일 하고 있잖아요. 좋은 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또 바른 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면 다 그것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나도 하나님께 그럼 나 성공한 다음에 내가 모른 척 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대접할 거 아니에요. 내가 섬길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된 예배, 멋진 예배, 큰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잔치 한번 베풀어도 큰 잔치 베풀어서 하나님 갈비 대접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땅의 일 속에 그냥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은사가 사용되지 않고 자기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써야 하고 또 수고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 모든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만드시는 나라를 보니까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내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의 나라를 원해요. 그러니까 땅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기술, 자기의 힘을 개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 힘에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자란 것을 더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전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시험이 뭐냐 하는 문제예요. 그 시험이 뭘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렇죠.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험 맞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힘드신 일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것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자기들의 성공, 이것이 다 거기에 뭉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요. 왜? 지금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좋아해. 막 몰려들어서 막 할렐루야 그러고 뭐 호산나 그러고 그러는 판인데 왜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거기다 더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그 당시에 포기해요. 왜?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괜히 예수님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들이 돌에 맞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틀렸다.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요.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때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의 역할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자기의 위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병도 고치고 천사도 불러내서 막 다 없애고 막 튀어나가는 그런 것이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님이 뭐라 하냐면 지금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그 은혜를 입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보고 다 도망가 버려요. 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지 못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망가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또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의 인생 속에 묻어버려요. 그런데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5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가면 십자가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을 가기가 싫어요. 그 일을 하기가 싫은 순간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인지 아니면 하늘의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목적을 이루는 나라인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인지 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거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타락은 어디에 심길까요? 예수님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반대로 내 나라를 이루려면 예수님을 어디다 심어야 돼요? 내 안에 땅에다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다 심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 목적에 맞는 것을. 그러나 순수한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에 비해 그 상을 줄 때 어떻게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상이에요. 남겼구나가 아니에요. 남겼으니까 참 잘했다 이게 아니라 네가 남겼다는 말은 너는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야. 즉 뭐예요? 내가 없을 때에도 내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있었어요? 주인의 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주인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주인이 없으니까 에이 오늘은 내가 그냥 똥땡이를 피우면 되겠지. 뭐 안 보니까 내가 이거 안 해도 되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주인의 말이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도 해야 되는 거지. 또 그만두려고 하다가도 계속 해야지. 못 본 척 하려고 해도 아니요. 내가 그걸 볼 수밖에 없지. 이것이 주인의 뜻에서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나 땅에다가 심는 사람은 주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뜻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뭘로 이렇게 포장하냐면 좋은 일, 또 성공하는 일, 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 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일, 우리 거기에 이렇게 포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땅으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땅에 묻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의 인생 속에 묻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오늘 이제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다섯 처녀가 주님을 맞이하고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쫓아와요. 그래서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이 닫혔나? 문이 닫혔다. 뭐라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 안 열어줘요. I don't know who you are. 너희가 누군지 몰라.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주님의 사람들은 너는 내 표야, 내게 속했어,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안다는 말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다른 다섯 처녀도 늦게 온 다섯 처녀도 사실은 뭐예요? 주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인이 와서 난 널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척한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척.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자기의 삶 속에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그런 생활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저들이 성전을 짓고 뭐 다 하고 이렇게 보면 주님 기다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성전에서 잘 먹고 호화호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몰라. 그러면 준비된 사람은 누구냐?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잠이 들었지만 주님이 깨워주면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깨웠을 때 한 번 깨우고 두 번 깨우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자. 그래요. 근데 그때는 잘라고 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시끄럽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서 막 허둥지둥 막 반응을 하는데 뭐 칼도 막 휘두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럼 망한다. 그리고는 그걸 다 정리하고 다 떠날 수 있도록 해줘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가서 제자들을 또 깨워요. 그러면서 자 내가 부활했어.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숨어있지. 이제 거기서 나와도 돼. 그런데 그걸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한 번은 안 돼.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해갖고 마침내 제자들이 그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속에 우뚝 서요. 그러니까 깨우는 건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깨우고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할렐루야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서야 이거 어떡하지? 허둥지둥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때로는 숨고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외면했고 때로는 부인한 적이 있었을지라도 진짜 주님의 사람은 결국은 주님 앞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람임을 내가 감사하고 선포하고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종들을 주인이 심판할 때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31절인가요? 한번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이 아니네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오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보세요. 다섯 처녀는 문을 닫고 나서 와서 두드리니까 나 너희들 몰라. 그냥 모른다고 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30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 그렇죠. 지금 주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집어서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두움 속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를 심판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땅의
모든 목적을 위해서 보물을 숨기고 땅에서 보물을 차지하며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공부한 비유에 보면, 이제 혼인잔치에 사방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에 앉혔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쵸? 너 형제요? 그러면 부르기 시작을 해요. 형제요? 왜 너는 옷을 안 입었니? 그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거를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 어둠을 내어 쫓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종이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달란트를 받았고 그리고 주인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는 정말로 귀한 역할 속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땅의 일을 위해서 주인의 일을 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는 결론은 뭐냐면 그를 바깥에 내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주님은 심판의 모습을 보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어버린다. 그러면 이 내어버림 속에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를 아실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아실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 주님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들어서 깨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찾으라고 자꾸 자극을 주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데도 아무런 자극이 없어. 내가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이건 주님이 나에게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리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소리도 안 들리고 때로는 주님의 채찍도 없어. 그 성경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버린 자식이라고 그래요. 진짜 자식이라면 주님이 초단해서라도 그를 양육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쓰다듬는 손길이 아니라 때로는 매를 치는 손길도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잘 돼. 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다 잘 돼.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 그거를 하나님이 주셔서 형통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땅에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교회에 다니는 분들 신앙생활하는 분보다 돈 잘 버는 사람도 많고요. 하는 일 잘 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것일까? 아니에요. 지 멋대로 하는데 지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보면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잔치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깥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리석은. 그런데 그 바보와 어리석은 사람이 심판의 날이 되고 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자기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던 그 자리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 유익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전까지 알았던 우리 주님의 자리는 뭐예요? 제자들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위치는 뭐냐면 그냥 바닥에 턱턱 주저앉아 있는 한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영광 중에 다시 와서 보좌에 떡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건 임금의 자리예요. 심판자의 자리예요. 이제 주님의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모든 것의 결론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영광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영광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인자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절에부터 32절, 34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될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렇게지만 그래서 보면 모든 민족이 대상이에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는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그때 심판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가서 뭐해요? 그렇죠.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사를 베풀라. 그 말은 마태복음 28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24장에도 또 마가복음 16장에도 항상 복음서들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의 복음이, 믿음의 복음이, 이런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계세요.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마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 중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민족, 이걸 족속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모든 족속이 도대체 몇 족속이 있느냐? 그래갖고 그 족속의 숫자를 세어요. 그리고는 그 족속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왜? 주님은 그때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웨클리프 선교회 같은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자.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리 뭐 영어로도 번역하고 뭐 다 하지만 그 다음에 저 정글에 있는 몇 사람밖에 없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만들어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들어가서요. 먼저 그들의 말을 배워요. 여러분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글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읽게 해요. 그래서 한 족속들이 찾아가서 그 일만 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적어도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았다는 말은 이제 뭐냐면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모든 족속을 심판할 수 있는 그 때가 드디어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와 모든 민족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는데 구분합니다.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양과 염소는 모든 민족 속에서 갈라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속에서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양이다. 하나, 둘, 셋. 양. 오케이, 양. 양이라 양양인데요. 네. 나는 염소다. 그런 사람은 원래 한 명도 없어요. 네. 근데 사실은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목축을 할 때 보면 양과 염소를 항상 같이 키워요. 왜냐하면 양만 키우면 양은 못 살아요. 염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저는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연구한 사람들이 그래요.
양을 데리고 목축장으로 가보면은 양은 풀을 먹는데 뿌리까지 먹어요. 그런데 염소는 풀을 먹을 때 위에만 따먹어요. 그래서 염소가 먹으면 다음에 또 나요. 근데 양이 먹고 가면 황폐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이 그 염소의 짓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양의 습성이 그렇대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엔 양과 염소 같이 목축으로 가면 양은 그렇게 먹고 염소는 이렇게 먹는데 근데 염소가 양이 먹는 걸 보면 이렇게 툭 치고는 자기가 가서 먹는데요. 근데 양이 이렇게 보니까 염소가 위에 파란 것만 똑 까먹고 간대요. 그러면 양도 그걸 따라한대요. 염소가 하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이 그 목축에 꼭 필요한 것을 염소로부터 배우는 게 굉장히 많대요.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들은 더워도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꼼짝도 안 해. 그래서 더우면 쪄 죽는데요. 근데 그거를 염소들이 뒤를 지나다니면서 박아준대요. 비켜 임마, 비켜 임마. 그러면 이게 염소가 귀찮아서 양들이 뜨매하고 도망가서 떨어진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양들이 꼭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극을 염소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다시 우리로 데려와서 잠재울 때. 그때는 나누어 놓는데요. 왜 나누어 놓냐면 같이 놔두면 염소가 밤새 양을 못 자게 한대. 괴롭혀서. 그래서 저도 떨어져서 자는데 제가 요즘 염소가 돼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이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그 안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내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데 내 옆에 꼭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꼭 염소 짓을 해. 내 옆에도 염소 같은 사람이 있지만 나도 꼭 염소 짓을 해요. 그런데 염소 짓을 하는데 염소나 염소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양인데 염소한테 배워서 염소가 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는 구분 못해. 그런데 주님은 그걸 구분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염소였다가 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뭐 말씀해 보면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까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이것이 예정론. 근데 이제 우리가 염소인지 양인지 모르는데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양이구나. 이것이 이제 알미니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또 감리교회 등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유의지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도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착각하며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구분되는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구분되는 때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누가 염소인지 누가 양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분명히 염소 같은 양이 있고 양 같은 염소가 있어요. 그것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제 34절부터 답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3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쉬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느니라. 계속해서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먹을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여기까지. 이제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근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이에요.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의인이라고 불렀죠? 네. 의인들아. 그래요? 근데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내려가 봅시다. 좀 한번 갔다 옵시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렇게 41절 봅시다. 시작. 또 또 왼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보세요. 양에게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인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요. 염소는 왼편에 두시면서 저주받은 자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보세요. 자, 양이 뭐라고 대답하면 주님이 그럼 너희가 왜 양인 줄 아니? 하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줄임 목마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나그네 되어서 나그네 되었을 때 또 뭐가 있어요?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이렇게 입게 헐벗었을 때 벗음 또 병드신 것이 병든 갇힌 것 목에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힘 그렇지? 옥에 갇힘 이렇게 총 6개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이렇게 6개의 캐러머리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했으면 나에게 한 거야. 이들에게 안 했으면 내게 안 한 거야. 그럼 이제 밑에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그 44절 이하에 보면 아니 4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저주받은 자들아 얘기를 한 다음에 뭐냐면 42절에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어. 반대요. 내가 목마를 때 안 줬어. 나그네될 때 영접하지 않았어. 헐벗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어. 병들었을 때 오게 같을 때 돌보지 않았어.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4절과 여러분들이 또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다시 44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44절에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가는 것이나 보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보세요. 둘 다 똑같이 시작해요.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보고 둘 다 봤어요. 둘 다 봤는데 오른쪽 양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했어요. 이들 돌보는 일을. 그런데 염소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이 일을 안 했어요. 봤는데 안 보였어요. 뭐가 안 보였어요? 작은 자들이 안 보였어. 임금님이 안 보였어요. 그렇죠? 이들은 임금님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들도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둘 다 임금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임금이 안 보이는 작은 자를 부르면 했어요. 이 사람들도 안 보이지만 작은 자를 보면 안 했어요. 자,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임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시는데 안 보여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세례 주기 전에 우리 가운데 지금 그분이 와 계시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근데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중에 딱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봐요? 혹시 요한복음 1장 읽어보셨어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얘기하기를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임해서 누구 위에 머물러 있는 걸 보면 그가
내가 증거해야 될 바로 메시아, 빛,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내 하나님의 어린 양일 줄 알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는데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눈앞에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분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인은 왜 이 일을 했을까? 저들이 이게 착한 일이니까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의인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들어와 있어요? 저기 병든 사람 있는데 안 돌봐주면 너 지옥 간다. 이러고 들어와 있어요? 너 저기 나그네가 있는데 네 집에 영접하지 않으면 너 영벌에 빠진다. 저주받은 자 된다. 이런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섬겨야 할 것들을 들어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돌아가 보시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친 거 아닙니다. 모든 병든 사람을 먹이신 것도 아니에요. 모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병든 자를 찾아간 것은 몇 번 나와요. 그러나 감옥에는 한 번도 찾아가신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에 갇혔을 때도 안 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왜 그렇게 사셨는지를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성경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를 보면 목자 잃은 양떼를 볼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그러면 목자 잃은 양떼라는 말은 뭐냐면 마땅히 저들에게 꼴을 주고 쉴 것을 주고 또 사자나 늑대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고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할 역할을 할 사람을 주님이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나라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온 나라의 모든 세계의 목자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나만의 하나님이야. 우리만 도와주는 하나님이야. 우리나라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자기의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하나님이고 저들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렸다는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에 하나님 뭐냐면 너희들은 어둠이야, 너희들은 소경이야.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몰라. 나를 보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걸 보여주세요. 너희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정말로 목자 잃은 양떼같이 소경이 되어서 거지가 된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동전은 항상 떨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보게 할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안과 의사가 없어서 그랬나 보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뭐 눈을 갖다 붙여넣어도 예수님 그러지. 본다고 하면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즉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덩어리처럼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면서 그들은 아니야 우리는 보고 있어 듣고 있어 말하고 있어. 왜?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성전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바리새인이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는 예수님이 화이술제라고 말을 하는 예수님이 뭐예요? 거짓 소경 가진 모에게는 내가 무엇하여 줄까? 먹지 못하고 사흘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나 또 그들이 먹고 힘이 나서 막 따라오니까 얘들이 배불러서 따라다니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너희들 관심이 없지. 책망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진짜 먹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였고, 예수님이 영접하라는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집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집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영접해서 지금은 장막에서 그들을 쉬게 하시고, 그리고 헐벗은 의로운 옷이 없는 자들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병들었다는 말은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약하다, 약하다. 강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은 왜 그들이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갇힌 자, 즉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이런 속에 갇혀있는 내 잃어버린 양들, 내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탕자가 대표적이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집도 주고, 뭐예요? 옷도 입혀주고, 그 약함을 도장, 아버지의 반지를 입혀줘서 권위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서 자유함을 주고, 탕자에게 베푸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거지들을 다 돌봐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감옥에 한 번도 안 가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와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들, 이 땅에 자기의 집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의 옷을 자꾸 입고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너희가 긍휼을 베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긍휼이 예수님이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불쌍함이 일어났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묻고 싶으시죠.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을 보면 그들에게 화했었죠. 또는 채찍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노도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처음에는 우리가 죄 속에서 회개하고 나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탁 돼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지배해서 이렇게 해요. 임금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주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야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마치 잡혀갈 때 자기는 잡혀가지만 제자들은 다 보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구나. 뭔가 이것이 자꾸 자기 삶 속에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하늘에서 상이 큰 걸 받으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말씀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탤런트에 비유해서 좀 충성된 점은 뭐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항상 주인의 명령이 항상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품, 생각, 언어, 자기의 결정, 모든 것 속에 내가 원하는, 즉 땅에 보물을 감춰놓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원하는 것과 다른 내가 되어서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해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왼쪽에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귀가 막힌 사람, 눈을 감은 사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주 하신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로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 그 말이 나와요. 근데 한적한 곳을 원어로 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자꾸 광야 같은 곳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막 찾고 원할 때마다 사람들이 원하면 원할수록 더 광야로 가요. 왜? 사람들이 원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요, 사람들 말에 홀딱 빠져요. 술 취한 것처럼 취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특별히 집회를 해보면요, 보은예 같은데 이제 강사로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참 이상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는데 거기는 가서요 설교만 하면 다 은혜를 받아. 또 내가 다른 설교를 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잘못된 거든지 아무튼 교회가 잘못된지 뭐가 잘못된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 그럼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뭐 그러지, 뭐 어쩌자 그러지, 뭐 아무튼 뭐 지나가면은 막 좋아서 얻을 줄 몰라주지, 뭐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그러지. 더구나 청소년 집회하고 나면은요 편지가 막 와요. 카드가 막 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 그러면서 사랑의 편지 같은 게 막 날라들고 와요. 그런데 그거 듣고 받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교회로 와보면 내 본질을 알아요. 네가 말해봐라. 은혜 받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 네? 교회가 늘어나기를 하나.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그 자리를 열심히 찾아나가요. 열심히 의도적으로. 즉 성공했을 때 성도 여러분 가난의 장소를 찾아가보세요. 내가 무언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실패자의 자리로 돌아가보세요. 그리고 무언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안 되는, 막혀있는 그 순간으로 나를 돌이키세요. 그러면 우리 분명히 알아요.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지금 이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자체는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막 쫓아다니는 거 그거 끊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일을 게으리 하시면 안 돼요. 너는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물론이지만 각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다 잘 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하나님 은혜지요 뭐. 아니요.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을 못해요.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인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나요 내 안에서. 그러면 나를 또 그대로 된다. 이건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뭐? 나를 어둡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주변에 사탄이 왜 이렇게 많어? 아니요. 주변에 사탄이 많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자, 오른쪽에 있는 애들에게는 의인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충성이 뭐냐? 충성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걸 해요.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알아보고 하는 건 누구나요? 임금을 알아보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저주받은 사람들도 당신인 줄 알았으면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안 보였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한국이고 미국이고요. 가장 큰 숙제는 교회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도 너무 많고요. 힘을 가진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힘과 성공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난해지고 실패자의 모습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 나는 이 자리가 당연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여기서 앉혀놓으셨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교만할까봐 착각할까봐 주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이 구원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았어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 앞에 와서 바짝 엎드려서 자기를 바라보고 무서워 떠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왜? 하나님 그에게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 너 이거 다른 거 아니야. 너에게 준 꿈을 내가 이루고 있는 거야. 무엇하려고? 저들을 구원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를 높이려고가 아니라 구원하려고. 그래서 너를 감옥 또는 종살이, 형들로부터의 버림받음 이런 처절한 속에 너를 던져놓은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 구원을 베풀면 저들에게 앉게 하는 거야. 사람의 생각대로 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저들이 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달란트에 의해서 충성된 종은 바로 양과 염소에서 뭐예요? 의인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수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한다 그랬어요. 이제 내려가보세요. 44절 갑니다. 이제 왼쪽에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특별한 말을 써요. 의인들은 이 말을 안 썼어요. 여기 공양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디커니스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집사라는 표현을 쓰죠. 집사라는 말이 뭐냐면 발에 먼지가 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지금 막 일을 막 바쁘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엔 흙먼지가 많으니까 그 사람이 막 움직이면 흙먼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서 음식 이렇게 집어먹으면서 야, 술 떨어졌다 가져와라, 음식 떨어졌다 가져와라. 그러면 또 먼지 일으키면서 뛰어다녀요. 이게 집사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악한 사람들이 당신이라면 우리가 집사가 됐지요. 이 말이에요.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의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집사가 돼요. 더 작은 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면 작은 자보다 더 이상 작을 수가 없는데 더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건 무슨 힘이에요? 그걸 사랑의 힘이라고. 사랑만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했고 여기는 법으로 한 거예요. 법적으로 나보다 높은 사람 와봐. 내가 왜 안 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와봐. 내가 얼마든지 무릎 꿇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45절 46절 읽고 우리 결론 내립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자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처음에 모른다고 했어요. 5 처녀들에게. 그 다음에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묶어서 내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영벌에 던져버려요. 영원한 심판까지. 그러니까 그 과정이 나와 있죠. 반대로 말하면 모른다고 하실 것 같은 깨달음이 있다면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지금 땅에다 보물을 묻고 있다고 생각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다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그런 시험해보면 알아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임금을 보기만 하면 주님을 보여주시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은 별로 할 일이 다른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수고가 어려져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 헐벗다. 옷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입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입혀주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해요. 또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치료를 위해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부요를 버리고 가난해지셨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해지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저가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사신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형벌을 대신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살, 피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를 다 내어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지, 내가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 결론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뭔가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목마름이 있는데요, 나그네가 있는데요, 갇힘이 있는데요, 연약함이 있는데요. 예,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야 될 줄 알아요. 이제는 누가 가져다 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이것이 풍성함을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풍요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를 만드신 주이기 때문에 의인다울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러나 내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더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주님 앞에 복종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비율을요 한 90%는 했어요. 그래서 안 한 게 물론 여기 있지만 그 내용이 거의 약한 부분들이 많고 또 꼭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해주려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율은 아마 다음 시간 정도면 우리가 아니면 한두 시간 정도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아니면 또 제가 준비한 것을 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찾으시는 그리고 칭찬하시는 사람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눈에 띄기 위해서 임금을 발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주님이 가셨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기 양하고